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총 3장으로 이루어진 스바냐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심판, 그리고 자연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이심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스바냐서는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용서에 익숙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죄의 심판에 대한 그 심각성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낯설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에 둔감한 우리들을 향해서 이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올바로 직시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경고해도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 최종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심판 후에는 구원이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죄를 씻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20절은 스바냐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바냐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며 회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 핵심은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스바냐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인데요. 이 저주의 날,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백성입니다. 스바냐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썩고 부패하고 제정신을 못 차려도 스바냐 백성, 하나님께서 남기신 백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보시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지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이 스바냐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스바냐는 남은 자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정의하는 남은 자들이란 자신의 죄를 올바로 직시하고 겸손함으로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입술의 부정함을 깨달은 후에 자신의 죄악을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하는 이사야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만만해하던 청년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이 노년 모세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어린아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예레미야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애통해하는 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특징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이게 아이들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TV만 키면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대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거기를 그렇게 본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짓된 혀를 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거짓말하고 악한 말하는 것은 입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래서 스랍이 수초로 입술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거짓으로 인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서 더러워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한 이 여자가 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였나이다. 갈라놓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이를, 그 관계를 갈라놓는 말을 하게 됩니다. 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말입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복음은 두 사람을 교제 테이블에 앉게 하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말은 우리를 갈라놓게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말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술이 깨끗한 자들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입술이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 9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입술이 깨끗하게 되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이 깨끗한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이 이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잖아요.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 9장을 작곡했습니다. 찬송가 23장을 작곡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만입이 있어도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갈라놓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루살렘은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심령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그 모든 문제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쁨을 참으려고 막 하는데 그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참으려고 하시는데 그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을 참으려다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으로 찬양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복잡하고 뒤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 평강이 저를 덮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찬양이 있잖아요. 한번 저를 따라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서 기뻐하고 있는데 아이는 생기 없는 모습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습니까? 광야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오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